로마서 10장 17절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의하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움직임에게 정말 이것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타 종교의 그 믿음과는 다르게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예 없냐? 이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언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면서 또 언제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분명히 우리는 정말 느끼기도 합니다. 자, 여기 중심을 바라보고 보세요. 믿음은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아멘. 현재 믿죠? 예. 웃는 거 보니까 믿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 주제가 믿음이란 연결되는 그 주제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죠? 기도와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듯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매일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 요소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거짓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잠시 잠깐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건 그것 가지고 기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도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다 못해 여러분 밤에 나와서 철야하면서까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그 기도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철야 기도 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철야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굴까요? 필시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또한 역시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다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 우리 유정용 원사님이에요. 말씀을 한 주일에 200장 이상 봐요. 또 말씀을 밤에 놓지 못해 잠도 못 자고 밤새서 읽는 우리 권사님.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잠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 안 들어 우리 권사님. 예,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말씀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자신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하는 걸 보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대한 표현 역시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강조하게 되고, 또한 심하면 서로 다투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저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죠? 두 부류로 나눴는데, 그런데 그들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보고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자,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그 막대기에 깨워서 들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땅은 어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라고 모두가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은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이 어때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대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메뚜기 같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내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한 것은 정말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가 취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현은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경험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는데 그때 한편에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뭐냐? 자,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꿈을 꾼 집사님은 어떠냐? 하나님 뜻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대거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꿈은 교회가 갈라진다는 의미로 과연 그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 너희들이 서로 합평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부끄러운 참상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바로 지금 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 저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너무나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 자체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다라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동일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 경험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그 계시를 기록된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경험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다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하는 데에 따라 나름대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이 공통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신앙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을 기준으로 이 믿음을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또 다양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경험도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꿈 꿨다, 어떤 정말 좋은 꿈,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 꿈 속에서 또 어떤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난다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멘.
나의 좋은 신앙 경험으로 인하여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일한 그 기준이 바로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상, 우리 경험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떤 틀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꿈도 환상도 방언도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것들 정말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연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또 꿈을 통하여 여러분 경험 체험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든 간에 어떠한 경험과 체험을 했든 간에 온전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들로 인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해석의 그러한 의미 부여는 절대로 하나님의 체험과는 결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말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에요. 맞죠? 자, 그럼에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그 몇몇의 그 증거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강해에서 죽었어요. 그죠? 오직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 된 것입니다. 강해에서 그래서 심판받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다고 여러분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특징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 빼고는 모두 다 간부급이에요. 그죠? 하나님 계층 간부예요. 근데 간부들조차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들어본다면 예스러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정말 사회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의 그 인도 아래에서 1차 기원이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와 함께한 또 2차 기원이 이루어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영적 상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렸던 그 상태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다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 했습니까? 그 에스라는 수문학 강장 앞에서 그저 율법책을 낭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그저 듣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그것도 다시금 이 듣는 시간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함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그냥 낭독했을 뿐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바로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의 영혼 안에서 그 믿음이 다시금 일깨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아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자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된 그 믿음이 살아나서 다시금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약의 몇몇 증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도 없이 오직 말씀만 그냥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듣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찔려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찔렸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바로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숫자까지 제시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 결과가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짐승을 이 보조개 같은 그 그릇에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가족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방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고 구원받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던 그 이방인들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신약이나 구약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바울도 말씀을, 그리고 또한 교회 역사상 그 종교개혁도 그 믿음의 선한 역사에 일어나는 그 대부분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을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듣기를, 그리고 이 말씀 전하기를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 말씀은 그저 단지 믿음 시작할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잔치 여러분 잘 알죠? 그 가난 혼인잔치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정말 난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퍼다가 그 포도주 항아리에 가득 담으라고 했습니다. 저 물, 그것도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으러 가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퍼다가 포도주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어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손 닦아야 될, 준비해야 되는 그 물을 먹는 항아리에다 담으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모 같으면 질색팔색할 거예요, 아마. 맨날 그걸 아주 깔끔 떠시니까. 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득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그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에 담은 그 물, 그걸 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뭐예요? 손 닦을 만한 그 항아리를, 물을 가지고 준비했던 항아리에 물을, 그 포도주 항아리에 담는 거 당연히 손 닦을 물이었잖아요. 그죠? 준비된 물이었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포도주라고 하면서 먹이라고 했잖아요.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떠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조금 취한 후에는 아무런 포도주가 그냥 나오기 마련인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냈다라고 칭찬하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연회를 주관한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하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에 순종한 그들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서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순종했던 그 종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진 그 신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도 나름대로 그들은 그 체험한 대로 아마 역할을 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곧게 그리고 깊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잘해오시죠. 더욱더 이제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는 새벽기도 드릴 때 창편이지만 목사하고 사모만 드릴 때도 간혹 나와 있었어요. 이 근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새로운 새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새 식구들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성도 한 명도 없는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